우리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악단 보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보셨으면 다음 주 우리 오후에 단체로 관람을 할까 하는데 어떤 생각들이신지.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1시 15분 거가 있고 한 2시 정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후기가 너무 좋고 또 은혜로워서 단체로 갈까 하는 마음이니까 이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생에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힘들었냐? 첫째, 엄마 뱃속에서부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야곱이가 형이거든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에서가 새치기를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근데 이제 그 에서가 약간 남성적이고 야곱이가 여성적이다 보니까 힘에 밀렸어. 그래갖고 이제 에서가 먼저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냥 그 야곱이가 그냥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못 나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참 뱃속에서부터 힘들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힘들었냐? 그 다음에 이제 형과의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갖고 이제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20년이나 집에를 오지를 못해요. 타향살이가 20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편했냐면 또 이 장인 어른이 이제 자기가 외삼촌이 장인 어른인데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그냥 그 처남들도 괴롭히고 장인도 괴롭히고 하여간에 품삯을 정하면 월급날 주지도 않고 뭐 200만 원 준다 그랬다가 그냥 또 100만 원도 깎아버리고 10번이나 하여간 너무너무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다 갔다 그 딸이 이제 하나가 딱 있는데 한 13살 정도 되는데 또 얘가 또 그냥 그 홍대 클럽에 갔다가 그 뭐 총각도 하나 유부남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세겜 남자들을 학살해 그냥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죠. 수백 명, 수천 명을 싹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냥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나라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에게 쳐들어오면 죽게 되니까 이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망을 막 칩니다. 도망을 막 치다가 이제 좀 무리를 한 것 같아. 산모가 있는데 이 라헬, 제일 사랑했던 이 라헬이 이제 급하게 도망가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됐는데 너무 그냥 산통을 겪다가 그냥 애 낳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는 움직일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에 인생을 삽니다. 그래갖고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그냥 뭐 묘지도 길에다가 그냥 가다가 길에다가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다 보니까 그냥 이 큰아들하고 그냥 그 야곱에게 부인이 4명인데 그 그냥 그 하녀가 또 그냥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녀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그냥 뭐 부인이라지만 그냥 뭐 아가씨 뻘 되는 나이야.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그냥 또 이 야곱의 부인하고 나이 차이가 안 나요. 그게 족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루벤하고 이 비라가 또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여자는 없고 도망은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루벤이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짓인 자기 아버지의 와이프
자기에게는 그래도 엄마 뻘이죠. 이 엄마와 이제 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맨날 그냥 힘들고, 또 그냥 타양살이 힘들고, 외삼촌에게 힘들고, 돌아오다가 힘들고, 인생이 파란만장이에요. 근데 진짜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들어도 아이고 할 텐데, 야곱은요 이제부터 진짜 고난이 이제 진검 승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의 족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부인 라헬, 이 라헬이 중요하거든요. 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하고 베냐민이란 말이야. 근데 뭐냐면 이제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해. 왜 특별히 사랑하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라헬이 도망오다가 길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37장은 이제 요셉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요셉이 이제 형제들이 많잖아, 그죠? 형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요셉이가 가만히 이제 나이가 어려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이제 상당히 어린데, 형들이 그냥 그 양치는 거 보고 맨날 고자질을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고자질하면 뒷담화하면 밉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 저놈은 아주 그냥 고자질 잘한다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된 게, 그냥 아버지가 옷을 사는데 나머지 애들의 옷은 시장에서 사. 당근마켓에서 사. 중고품을 사. 그리고 꼭 요셉의 여분 롯데백화점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쫙 펴놓고 보면 하나는 당근마켓, 하나는 길표. 그런데 요셉의 옷만 색동 저고리야. 채색 옷. 우리가 어릴 때 그래서 한국 사람이 색동 저고리를 입어. 색동, 색이 있는 그런 저고리를 입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채색 옷이기 때문에 고가라고, 아주 명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는 요셉이 늙어서 낳은 아들인데다가 라헬의 아들이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형들은 더 얄미워 죽겠는 겁니다. 고자질 잘하지.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를 하지.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꿈 얘기를 해가지고 미움을 더 한 숟가락 더 얹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볕단이 12개가 있대요. 근데 형, 내 볕단이 가운데 딱 서 있는데 11개의 볕단이 빙 둘러서 원을 이루더니 다 나에게 절합니다. 형들이 더 열받아서 진짜 점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꿈을 또 꿉니다. 이제는 아버지 있는데 얘기하는 거야. 형, 아버지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꾸고 또 다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아버지는 이걸 갖다가 이제 꾸짖어요. 이놈아, 그런 말 하면 되겠어? 근데 형들은 이제 미움이 뭐가 돼? 시기심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얄미운데 잘 된다니까 더 미운 거야. 얄미우면 안 돼야 되는데 잘 된다니까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은 미움을 주저합니다.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는 거야. 근데 양을 치러 형제들이 나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기요, 교회 앞에 CU를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이 없어. 그 다음에 뭐, 형 어디 있어? 그게 아니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GPS가 있는 것도 아니야. BP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집 나갔는데 지금 한 달, 2달 동안 돌아다니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이제 양들 먹일 풀을 찾아다니기에
근데 풀만 보고 다니는 거지. 보통 며칠간 가야 만나.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00km. 놀라지도 않죠. 100km가 뭔지 모르니까. 100km가 어느 정도 돼요? 대전? 천안. 그죠, 천안. 천안까지 여러분 걸어가면서 어디 있는 줄 알아. 천안에 있는지 만남의 광장에 있는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은 심부름 시킬 때 아내어라든가 투덜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네, 가겠습니다. 참 이 요셉은 이 심성이, 제가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면 알거든요. 저거 집회 때 이렇게 필요하면 시켜보면 딱 알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일을 시켜보느냐? 심성을 알고 싶어서. 일이 힘들어 짜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일은 누구나 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일하면 안 힘드나요? 힘들어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이상해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괜찮은 사람은 힘들어도 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힘들어 갔습니까? 가야 되니까 기쁨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 입과 그런 행동을 보는 거야. 요셉은 진짜 세상에 100km 천안까지 승용차로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가는데 천안까지 걸어가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세상에나 형들이 요셉이 다 오는 걸 보고 저거 옷 색깔을 보니까 요셉 같아. 형들이 뭐라 그래? 야, 어떻게 왔냐? 그게 아니라 죽일 계략을 짭니다. 죽일 계략을 짜요. 그 100km를 갖다 걸어왔는데 왜 죽이려고 그럴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모든 살인은 미움에서 와요. 어저께 남양주에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누나를 남동생이 죽였습니다. 남양주에서. 누나를 한 집에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누나가 그렇게 미웠대. 지금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미움이 이게 살인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리감은 완전 동떨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미움과 살인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뭐라 그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미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마음에 미움이 안 들어가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왔어. 형! 하니까 어떻게 왔어가 아니라 결박을 시키고요. 세상에나 옷을 벗겨버려. 옷을 확 벗겨가지고 이제 우통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데 자식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부모 문제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식 문제는 부모 문제. 애가 잘 되면 내가 좋고 애가 안 되면 내가 아파. 엊그저께 아영이가 가위질하다가 손을 비었대요. 누가 아플 것 같아요? 누가 아파요? 엄마가 아프지. 왜? 그게 부모입니다. 그럼 아빠는 안 아파? 아빠도 아프죠. 애만 아픈 게 아니라 부모도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애가 잘 되면 부모가 꼭 하는 말 있잖아. 고맙다. 우리가 자녀가 왜 잘 돼야 돼요? 그게 부모가 잘 되는 거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요셉이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괴로운 거야. 아까 말했죠. 야곱의 고통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굽에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
여러분 이게요, 우리나라에서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제 죽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사꾼에게, 노예상인은 20을 받고 팔아버려요. 기가 막히죠. 형제를, 가족을 외국에 국제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비명소리가 들려요. 야, 살려줘.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형, 나한테 이러지 마. 나 무서워. 하는데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진짜 하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요셉이가요, 형, 나한테 왜 그러냐고, 살려달라고, 이러지 마, 나 무서워. 이 고통이 누구 고통입니까? 요셉의 고통이자 아버지 야곱의 고통이 됩니다. 아버지에게 형제들이 가요. 갈 때 이제 그 옷을 뺏었잖아요. 이 옷을 막 찢어요. 그다음에 그 짐승에 이제 수녀 염소를 하나 죽여갖고 피를 막 뿌려. 적시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거 우리가 오다 보니까 길에서 발견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그냥 우리 그 동생의 옷 같은데 요셉 어딨냐고. 요셉 어딨어? 죽여놓고 자기들이 팔아놓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 어딨어요? 네게 아버지, 응? 이거 진짜 요셉이 옷 맞네. 너희들에게 신부를 보냈는데 어떡하면 좋아. 막 울면서 막 형제들이 생쇼를 합니다. 아버지가 보고, 아이고 요셉이 옷이 많네. 우리 아들 죽었네. 자기 옷을 찢어요. 요셉이 자기 옷을 찢고 야곱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했대. 그러니까 이게 잠깐이 아니야. 앉아갖고요, 계속 오랫동안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자녀가 위로를 했대. 아버지, 울지 마세요. 자식들 위로가 안 통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 내가 죽어서 요셉에게 가리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죽는 게 낫겠어. 오래도록 요셉을 생각하면서 죽는 게 낫겠다고. 야곱의 인생은 참 아픕니다. 눈물의 인생이에요. 뱃속에서 싸우고 형과의 갈등으로 20년 동안 이제 피해 있잖아. 외삼촌 집에 엄마가 그래서 갔다 오라 그랬는데, 세상에 엄마가 20년 그 기간 동안 돌아가셔갖고 엄마 임종도 못 봐요. 그 다음에 외삼촌에게 수모당하지, 딸은 성폭행당하지, 두 아들은 학살자가 되지, 길에서 베냐민 출산하다가 또 라헬은 죽지, 큰아들은 또 자기 부인과 또 간통을 하지, 형들과 이제 양들 자리는가 심부름 시켰더니 세상에나 짐승에게 찢겨져 죽지.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 일을 당하면 무슨 마음 나오겠어요? 그냥 내가 오래 살아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그죠? 어떻게 말하죠? 내가 오래 살아서 이런 뭐 못 볼 걸 본다고. 오래 사는 게 죄고, 내가 이게 이런 걸 본다고 빨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 야곱이가 그런 거야.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싹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제목이 이거예요. 시작.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고달픈 문제를 만난 건 맞아요. 하지만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어떤 일을 만났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가 나와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불 가운데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태우지 못할 거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고,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거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두려운 문제를 만나고 기운 빠지는 일을 만나고 속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야곱이가 만난 상황을 얘기하지 않고 야곱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야곱의 피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최고 드라마틱한 일을 이루어낼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야곱이가 어떤 상황을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야곱이가 어떤 일을 할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어. 맞아요.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어려워요. 두려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람인가. 따라서 하나님은 야곱을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뭐냐?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났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만난 거 맞아요?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어떤 일입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팔려간 야곱을 애굽의 최고 권력자 시위대장 집으로 들여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건 드라마 같은 일이죠. 그냥 팔려가가지고 연연집에 가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산 것도 몰라요. 살아있는 것도 모르죠.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것으로 압니다. 아니, 거꾸로 반면에 야곱이가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안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가 살아있어. 알아. 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에 있는 야곱은 애굽에 끌려가 있는 요셉에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은 요셉이 산 것도 모르고 죽은 줄로 알지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노터치가 손이 닿지가 않아요. 지금 야곱이는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가 여기 있어. 살려줄 수도 없고 구해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가 애굽의 이름 없는 집에 끌려가서 마당새 노릇하다가 일 못한다고 매맞아 죽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애굽에서 최고로 지위가 높은 장관집에 노예로 보냈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애굽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로 놀라운 일을 행해 나가는 게 다음 주 설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나? 여러분, 지금 야곱은 죽음이라는 말을 이제 오늘도 하고 며칠 있다 또 합니다. 야곱의 입에서 죽음이란 말이 2번이 나와요. 오늘도 나오고 며칠 있다 나와. 근데 지금 나오는 말은 뭐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너무 슬퍼서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근데 13년 있다 야곱은
요셉이 산 것을 알고 너무 기뻐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죽으면 같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럼 뭐 입에서 어떤 말 나올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너무 기쁜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삶이 왜 이렇게 드라마틱할까?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다음 주 설교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 속에 일하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렵다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맞습니다. 오늘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람에겐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렵다고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이 모든 걸 더해서 너에게 더해 줄 거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비한 것이 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본 적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을 만들어 줄 것이다. 유열이라고 아시죠? 우리 아나? 유열? 유열 모르죠?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 왜냐면 이제 우리 윤덕 청년 때 나타난 분이 아니라 그 이전의 가수니까. 아주 사람이 목소리도 그냥 점잖게 노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폐섬유증, 폐섬유증이 뭐냐면 폐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가더라도 하게 되고, 여러분 숨이 가쁘다는 건 폐가 이렇게 작동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체중이 40kg까지 떴어. 40kg. 그래서 이제 폐이식을 해야 되는데 폐이식을 하는 사람도 없지만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폐이식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와이프랑 이제 그 아들이 새벽 기도를 한 달을 나가. 아들이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리고 유열의 엄마가 나이가 103세야 103세. 그러니까 와이프가요 유열의 엄마 자기 시어머니도 간병을 해야 되고 남편도 간병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야. 너무 이제 힘들어갖고 이제 부인이 완전히 초죽음이 됩니다. 잠도 못 자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남편은 이제 이미 수술 2번을 실패했어. 왜 실패했어요? 그 남편이 결국은 유언장을 씁니다. 왜 내가 죽으면 의사에게 몰래 줘요. 죽으면 그 와이프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부인이 이제 병실에서 유열이 누워있어. 뼈밖에 40kg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 수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게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몸에 이산화탄소가 꽉 찼어. 쪽잠을 잡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뭐 7시간 다냐 9시간 다냐 여러분 그것도 편할 때 얘기지. 쪽잠을 자는데 깜빡했죠. 병실로 2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키 큰 분 한 분이랑
키가 작은 한 분이 들어와. 그러더니 키가 큰 분이 유혈을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키 큰 분이 나가. 그리고 키 작은 사람이 남았어요. 그래갖고 유혈의 와이프가 키 작은 사람을 붙잡고 우리 남편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분이 보고 들었으면 됐다. 근데 그 순간 이 엄마, 영의 세계는요, 이렇게 인지가 되잖아. 저분이 예수님이야. 자, 이 수호하고 온 그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보고 들었으면 됐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누워있다가 그 천사가 예수님 보고 저분이 보고 들었으면 됐다 그럴 때 이 와이프가 꿈에서 예수님! 그러면서 꿈을 깹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 액정 있잖아, 액정. 거기 그 산소 포화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갑자기 쑥 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폐를 이식할 사람이 나타나갖고 수술해서 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나는 그래요. 저는 늘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여러분도 늘 어려운 문제 안 만나나요? 야곱도 늘 어려운 문제 만나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어려운 문제 만나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죽겠다 그랬잖아요. 저도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 만나면 너무 약해져요. 아니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안 약해집니까? 사람은 다 약해지죠. 저도 무서워져요. 두려워져요. 다만 표시를 안 내는 것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문제 만났어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뭐 전화해갖고 이영애 권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전화 그런 거 못 받아보셨죠? 그러나 두렵죠. 힘들죠. 무섭죠. 그때마다 저는 늘 이거를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성도계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얘기하는 분들이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모여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가 된다면 나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저는 지난주에도 굉장히 두려운 일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두려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셔서 나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셔서 지금은 두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잠시 후에는 모든 게 해결되고 너무 깊어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최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